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두 손 모으고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힘있게 찬양합시다. 예수 바로 이어서 찬양할게요. 사월의 찬양인데요. 작은 힘, 작은 마음이지만 주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마음을 담아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삶 가운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박성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아드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또 위로의 말씀 좀 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저쪽에 우리 조승호 사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잠깐 일어나셔서 보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위로의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힘차게 박수를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고 참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판단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진실함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박성기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안타깝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편히 주무시듯이 소천하셨으니 위로를 받습니다.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풍성하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신 말씀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숙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또한 청년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한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상이 넘치는 일본 땅에 복음이 풍성히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방, 외교 모든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며 모든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살펴주셔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는 오랜 병상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과 또한 김성봉 권사님, 또 노안으로 거동조차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가 되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난 등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곳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평화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양떼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이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교회 청소를 하셨는데 오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있던 이렇게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좀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단이 잘 정리가 됐는데 우리 많이 고생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좀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정무 장로님도 파스 엄청 많이 붙이시고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가 지난달에 못했던 2부 원래가 있습니다. 기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관별로 잘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부활절 콘테스트 결과가요. 제출했던 작품들은 1등은 우리 김미선 권사님 조, 2등은 주은신 권사님 조가 되었고 동영상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있으시죠? 그것들은 1등은 어린이 부서, 2등은 청년부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상품과 이런 선물들 또 참가하신 분들 선물은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시면 아마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우리 조장님들은 내려가셔서 또 조원들과 같이 받으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상 1장에서 25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장씩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에 플리마켓 물건 기증을 받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던 물건 중에 좀 괜찮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좀 깨끗한 물건들, 이제 사용 못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서금서금하고 그런 것들 말고요, 쓰지 않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물건들 중에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준비하셔갖고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바자회 때 그것들 좀 팔아서 그 수익으로 좀 좋은 곳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자회 물건들 미리 좀 준비하셔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왼쪽 편에 보시면 계속 교회 옛날 사진들 아직 게시되어져 있는데 오늘까지만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고 코멘트 할 것들은 코멘트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연역이나 자료들 이렇게 좀 잘 모으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펜은 저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는 없는데 뒤에 테이블에 펜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 박성기 집사님 주중에 장례를 당했고요. 또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오늘 아드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마치시고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문 권사님이 잘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데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김성문 권사님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다리 쪽에 너무 힘이 없어서 다니시기가 힘들다고, 보통은 그냥 저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좀 다 같이 좀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성문 권사님뿐만 아니라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는 유기정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우리 박혜덕 권사님도 움직이시는 게 더 힘들어 보이시고, 여러모로 여러모로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정화자 권사님, 또 박계숙 집사님도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도 들었는데,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오늘 중식은 우리 성인용 장로님, 이원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윤영주 권사님 옆에 있는 형제는 제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성모사님 처남입니까? 추민의 사모 동생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희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교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집을 지었습니다. 땅을 사서, 물론 지금은 그 집을 이제 팔아서 우리 집이 아니지만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철근을 막 밟고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습니다. 상당히 깊이 팠는데 거기에다 그냥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서 이렇게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깊이 튼튼히 해놔야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올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기초를 굉장히 튼튼히 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올 1월 첫 주부터 이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2달 정도 전했습니다. 당시에 출애굽기 본문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출애굽기 본문을 제가 하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언젠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소지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종종 건축자로 묘사하는 듯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건축자라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건축한 건축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의 모습이죠. 출애굽기는 처음 시작도 건축 이야기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도 건축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출애굽기 시작에 건축 이야기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두고 건축하게 하니라.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왕 이집트 파라오를 위하여 그의 궁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가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하여 노예로서 그들은 바로의 궁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걸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인 성막, 성전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애굽 땅에 있을 그때에는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이었지만,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이제 광야로 와서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건축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큰 뒤에 있는 내용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죠.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2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성막을 짓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했죠. 1층을 다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여기 강단도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비전홀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리모델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2층도 부분적이지만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할 때는 뭐 제가 같이 일도 하고 돌아도 보고 그렇게 많이 했고, 그 1층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획 세우는데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건축 리모델링 이런 데는요, 그 재료들이 자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똑같은 재료가 그냥 뭐 몇 배 차이가 아니라 몇십 배 차이 나는 재료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재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7가지, 뭐 좀 자세히 나누면 8가지 정도의 재료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 설교 노트라는 곳에 제가 그것을 2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적어 놨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서 보시면서, 어떤 재료가 있냐면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금과 은과 놋이라는 재료, 광물이죠, 광물. 근데 엄밀히 말하면 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놋이 아니라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금과 은과 구리라는 광물을 재료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되어 있죠. 실. 여기도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적어놨네요. 홍색, 청색, 자색, 홍색 등의 염료라고 적어놨네요. 정확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아까 말씀 봉독할 때 펴놓으신 거 있으면 한번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실이라는 글자가 조금 작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한번 절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작게 적혀져 있는지. 작게 적혀져 있죠. 조금 작게 적혀져 있지 않은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펴낼 때 그걸 좀 작게 해놨습니다. 작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없어요. 근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이 염료를 가지고 실을 염색했을 거다라고 해서 아예 실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가는 배, 실이라고 또 해. 그 또 실도 또 작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또 실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의 색깔을 내는 염료를 의미합니다. 염료. 그리고 가는 배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 실이 아니라 아예 모시적상 같은 그러한 어떤 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성경이 원래하고. 결국 이제 두 번째는 염료를 준비하고 세 번째는 모시 같은 그런 얇은 그러한 천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물이에요. 이게 재료입니다. 재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염소와 순양, 해달의 가죽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염소의 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털. 그런데 그 털이라는 글씨도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염소와 해달 그리고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준비물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목.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나무들을 의미할까요?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붙여갖고 만든 어떤 지금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그런 합판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조각목은 사실 우리 동네 저기 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들 주변에 있었던 나무. 성경에는 조각 시띠나무라고 해서 그런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나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과 그리고 향을 위한 향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호마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석들. 다 보세요. 광물을 준비해 놓고 염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모시 같은 얇은 천들, 그 다음에 가죽, 나무, 그리고 기름, 향료, 그리고 보석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이것들이 흔한 걸까요? 흔하지 않은 걸까요? 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에야 뭐 보석이라는 게 지금도 좋은 보석, 귀한 보석은 비싸고 흔하지 않고 요즘 뭐 이미테이션 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가죽옷 어떻게 흔하지 않, 지금도 가죽옷은 흔하지 않은 옷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색을 내는 게 쉽지만 한 몇백 년 전에 가보면 색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료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 이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염료는 훨씬 더 귀한 것들이었죠. 광물, 금과 은, 구리, 지금도 귀한 광물인데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귀한 것들이죠. 결국 성막을 지을 때 이 재료들은 귀하고 비싼 재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을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과 은이 있어야 되고, 금과 은과 구리가 있어야, 염료가 있어야 되고, 가죽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로서 살았던,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들에게 그게 있을 턱이 없죠. 있지 않는데 내라고 하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얻어서 와요. 성경에 보면 은혜로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지금 거기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와 폐물들을 다 줍니다. 결국 이 지금 7가지 예물들은요, 7가지 재료들은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다 얻어왔던 것들,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없던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많은 힘과 부와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준비했을 때, 그것이 풍족했을 때, 넘쳐났을 때, 그때 성전을 짓게 합니다. 물론 다윗 때 짓지 않고 솔로몬 때 짓게 한 건 영적인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어떤 물질과 재원만으로 놓고 보면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가 훨씬 더 부강하고 강했고 풍성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는데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내 손에 들어온 건요, 내 것입니다. 거저 받긴 했지만, 은혜로 받기는 했지만 내 안에 들어온 이상 그것을 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남이 그냥 공짜로 준 거여서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놓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막 주십니까? 한 번 나한테 들어온 건 내 거예요. 어찌됐든 그걸 공짜로 받았어도 그걸 다른 사람에 내놓는다는 건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저 받았다고 내가 거저 준다?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거저 받았어도 받은 이상 내 거예요. 내가 주는 건 거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약간의 부담 그리고 희생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죄송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지만 거저 내는 건 쉽지 않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내가 노력한 만큼,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나의 수고 때문일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적게 갖고 있는, 더 적게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적게 수고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모든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출발선부터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에 가치를 더 부여했다라는 의미로 더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더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 수고하지만 많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고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느냐로 느껴지겠지만, 그걸 안다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이 있고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섞어서 막 쓰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건데요. 근데 둘을 굳이 구분하자면 성전은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말해요. 성전은 건물. 성막은 뭘 이야기할까요? 성막은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텐트.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지어놓는 텐트 같은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성막은 굉장히 크고 웅장해야 됩니다. 지금 재료를 보면 금은보화를 비롯한 수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그렇게 귀한 것처럼 그것 또한 웅장해야 됩니다. 근데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막의 크기는요, 우리로 표현하면 18평 정도입니다. 18평. 18평이 여기 몇 평 정도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여기 한 100평은 될 겁니다. 예, 100평 조금 안 될까요? 18평이면요. 여기에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조그만 합니다. 성막이라는 게. 근데 그 작은 게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처다?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크고 웅장하게 재료가 다 있으면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부담인 거예요. 작은 것.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성전으로 건물을 지어서 땅에다가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지으면 그걸 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요. 텐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에서 삽니다. 각자 자기들의 살고 있는 초막으로 지은 텐트든 가죽으로 지은 텐트든 천으로 지은 텐트든 텐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처럼 텐트에서 살고 거하고 그 텐트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동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려면 이동할 수 있는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뭔가 얽매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선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둡고 악한 길이 아니라 옳고 바르고 선한 길, 밝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걸어가는 길이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할 건 하나님이 함께 인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길의 끝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이 가시덤불 같고 폭풍우 같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길이 지금 평탄하고 그냥 순탄할지라도,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다 지나갈 길입니다. 오르막도 지나가고 내리막도 지나가고, 때로는 가시덤불도,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길도, 때로는 너무 아름다운 길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잘 이겨내시면서, 힘내서, 견디면서, 누리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한 재료를 언급한 후에, 7절까지 언급한 후에 8절에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까 성막과 성전도 막 혼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더 다른 혼용해서 쓰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성막, 장막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리고 회막, 그리고 성소, 또 거처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지금 다 성막, 성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강조점은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거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거기에 기거하신다라는 의미로서. 그리고 성소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는 성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해놓고 8절 아까 다시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거할 성소라는 얘기는 거처할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거처할. 그럼 거처라는 의미도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 곳으로 지금 성막을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처를 이야기할 때 거한다, 거주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임재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역시 크게 하실 수 있군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죠.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시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시니까 예배가 없으면 임재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들, 임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떠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 거처라는 말은,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 거처라는 건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기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할 성소, 거처할 성소는 잠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을 새롭게 지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멘. 자,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나요? 없죠. 없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막을 제가 새로운 성막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표현이 없어요. 이 구절에. 왜 이 구절을 하면서? 근데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 거처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거처라는 말을 했잖아요. 임재를 강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다가 그들의 그 진 가운데에다가 짓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저 표현은요, 구약에 있는 성막의 그 이미지, 그때 썼던 그 단어, 그 거처한다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저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 우리 가운데, 텐트가 우리 가운데 쳐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텐트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육신으로 계시면서 이 성막을 의미하는, 집을 의미하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 번 해요. 근데 거기에 꼭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너희가 올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또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죠. 거기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데 가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똑같이 말했는데 이게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이냐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할 때 그 내 아버지의 집은 지금 지상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도 그것도 땅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했는데 두 가지 전혀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건데 그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거기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약간 좀 성경 공부하는 듯한데 그래도 좀 잘 따라와 주시고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멘. 자, 여기 거처가 또 나오죠. 거처가 이 뒤에 부분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인데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럼 누구죠? 나와 아버지가 되겠죠. 나와 아버지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하리라. 이건 이 거처는 하늘에 있는 거처일까요? 땅에 있는 거처일까요? 잘 생각해보자. 하늘에 있는, 앞에 하늘에 있는 거처는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다시 23절 좀 보여주세요.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간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 땅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갈 거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기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앞부분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거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갈 것이더라고. 근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방금 읽었던 9절, 이 후반부는 땅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땅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기거함으로써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기거한다는 건 어디에, 하나님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와 함께 기거한다. 어디에 기거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디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우리 몸에. 이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초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기거했습니까? 성전에 기거했습니다.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새로운, 이전에 성막은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 성막이 생기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과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새로운 성전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몸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표현을 쓰면은 우리 지난번에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세 번째, 3주째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의미가 있죠. 교회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내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왜 모르느냐?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기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성소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살고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집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주십니다.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게 된 이 성막은 다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라는 걸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텐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되니까 이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뒤에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그 성막이 우리로 대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로 있다가, 모인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으로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기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동행하는 걸, 함께하는 걸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집을 떠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그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기거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가 너희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거주할 집이 되라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거하는, 거주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듣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고 하나님, 우리는 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하고 사랑 많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과 동거하고 싶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게 더 올바르게 더 선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덤불 같은 아픈 곳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티며 하나님의 앞에 와서 울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문화천일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며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손과 발과 그의 모든 인생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때때에 맞게 주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충만히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체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거하는 성소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문화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성소로서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전쟁당한 자, 기근당한 자, 산불과 홍수와 수많은 환난과 재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